오늘 복음 두 번째 능력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에 관련된 설교는 굉장히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사실 복음에 별로 없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여기에 오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참 익숙하고도 당연한 이야기를 익숙하지 않게, 식상하지 않게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것은 오늘도 설교는 별로 재미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늘 고민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두움 가운데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밝아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막 무언가를 해도 그 어둠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저 손전등을 껐다 켰다 하는 정도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의 복음을 비출 때 반드시 그 어둠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참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라는 단어는 보물, 보화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단어가 쓰인 곳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바로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밭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밭을 열심히 파다 보니까 뭐가 쟁기 끝에 걸리는 거예요. 파보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보물이 그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보물을 그대로 숨겨놓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여기서 숨겨져 있던 보물이 오늘 이 보배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밭에 숨겨져 있던 보물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이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먼저 원래 그 밭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팔아서 그것을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밭이 정말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살 만큼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밭을 사지 않고 그냥 소작 농부의 정도의 지위에 만족하며 그 밭을 부쳐 먹는다 그러죠. 주인은 따로 있고 그렇게 갈고 경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일단 찾아낸 다음에 이 보물을 단시일 내에 파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 밤에 다 파서 가질 수 있을 만큼 조금밖에 없었다면 이 사람이 그 밭을 살 이유가 없죠. 그냥 밤중에 살짝 몰래 파서 몰래 팔아버리면 그걸로 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밭에 숨겨진 보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이 밭을 일단 내 소유로 하지 않으면 결코 감출 수가 없는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복음의 특성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누구든지 이 보물이 진짜라는 것만 알면 누구든지 그 보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자기의 이전 소유를 모두 포기하는 그 포기가 선행되어야 되겠죠. 둘째로는 그러나 이 보물은 단시일 내에 어떤 한 시점에 소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들여서 밭을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그 보물을, 끝없는 보물을 캐내어 가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보물을 완전히 소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이 복음을 영광의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광의 복음의 특성은 무엇이었죠? 내가 감추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이 감춰지지가 않아서 밖으로 흘러 넘쳐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전도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그 보물, 감출 수 없는 그 영광의 복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통하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이 보물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이해와 계산과 기준과 어떤 만족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 무언가가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 복이 정말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출 수도 없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만 가질 수 있으며 잠깐 사이에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 세상 종교인들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해의 범위 내에서 추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의 이해와 생각의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의 방식이나 어떤 목표가 있겠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걸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잘 살게 해달라, 부자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부자는 이런 것이고 그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넘어서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수준 높은 종교라고 한다면 자기가 모르는 어떤 도를 깨우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서 내가 신이 되게 해달라든지 내가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도 결국은 자기가 그려놓은 어떤 신이나 온전한 인간의 그림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도할 뿐이지 자기가 모르는 것을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즉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세상 종교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이해와 생각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분이 아닙니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라면. 그러니까 세상 종교에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무능력합니다. 이 무능력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자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기서 필요한 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 인간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흔히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하면 뭔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 병을 치유하는 능력,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걸 많이 행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들은 그냥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것이었죠. 잘 성경을 보십시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냥 통로에 불과하고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리하면 진짜 능력은 이미 우리가 믿고 받은 그 복음 안에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나 응답이나 문제 해결만이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마 세상 종교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복음을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요, 여러분, 그냥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이 어둡고 험악하고 패역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구조적인 문제들과 사회적인 문제들과 또 내 안의 내면적인 문제들,
질병들, 어떤 마음의 어려움들, 문제, 걱정, 근심, 두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필요한, 꼭 필요한 천국의 기쁨을 주는 능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라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서 영광의 복음이라고 소개한 이 보배는 어디에 담겨 있어요? 질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이 7절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즉 이런 거죠. 이 영광의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보물을 질그릇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 게 질그릇이라는 표현인데, 이 질그릇은 연약합니다. 던지면 깨집니다. 그냥 박살나요. 그렇게 연약한 게 질그릇이에요. 보물을 담는 그릇으로는 결코 적합하지 않은 그릇이 바로 이런 질그릇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분들은 이 구절을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정말 한없이 영광스럽고 무한한,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믿는 우리는 어때요? 너무나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떤 방법을 써도 이 복음을 이 질그릇 안에 잠깐도 담아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무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그 복음을 이 질그릇 안에 담아놓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정말 그 복음을 담아낼 만한 그릇으로 바꾸어 주시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를 않아요. 그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그릇이 돼가지고 딱 담아낼 만한 그릇이 되면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오늘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이는이라는 말은 그 이유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할렐루야. 누구에게 있지 아니함을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진짜 능력은 우리가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거나 병을 치유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능력은 심히 큰 능력,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이 받고 안 받고 믿고 안 믿고 수용하고 거절하고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복음을 믿는 믿음이고 우리가 믿는 어떤 우리의 능력입니다. 좋은 예는 아닌데요,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치유 집회 같은 데 가보신 분들은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을. 줄을 세워놓고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이분들 중에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기도하다가. 아무 데서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이진 않아요. 해석이 분분한 현상입니다. 기가 약해서 그냥 쓰러진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상처나 죄가 많은 사람들이 쓰러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람처럼 이 사람을 확 쓰러뜨리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능력으로 쓰러뜨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좀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조금 맞는 이야기인데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 외에는 별로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부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제 능력 밖에서, 제 생각 밖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쓰러지는 현상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한테는. 저는 그냥 사기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쓰러짐을 통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쓰러졌다 일어난다고 해서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쓰러졌다 일어난다고 해서 갑자기 말씀을 막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쓰러졌다 일어난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도 않더라고요, 보통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어떤 그런 곳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곤고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이렇게 두시려면 그냥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전에 인정하지 않고 제한하고 있었고 정말 계산하고 있었고 저의 기준에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 주님 다 내려놓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 저는 그냥 인정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기도까지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간에 정말 어느 때인지 모르게 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원래요 그냥 이렇게 쓰러지질 않아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쓰러지지를 않습니다. 눈을 찌르면 이 눈꺼풀이 자동적으로 눈을 방어하는 것처럼 사람이 자세가 무너지면 머리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발을 짚든지 손을 짚든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쓰러져서 제가 하는 입술의 고백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이 말밖에 안 나왔어요. 정말 하염없이 울며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넘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경험은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저에게 확실히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했던 것이에요. 넘어지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 순간에 믿고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알았죠. 그러나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생에 생기는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구원의 하나님을 저 멀리 치워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에 막 골몰하며 인상 찌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힘들면 복음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힘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결코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티는 안 납니다. 그 정도는 감출 수 있거든요. 할 만큼 하면서. 근데 그 모든 사역이나 삶에 능력이 없어요. 왜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제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저는 질그릇에만 불과하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 경험하고 나서 질그릇에 이 담겨있는 보물을 꺼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도 전에 저는 깨어졌습니다, 그 순간에. 그리고 정말 이 마음은 제 의지를 넘어서서 제 안에 복음에 비추어 볼 때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문제와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제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 자신의 욕심과 기준과 계산을 완전히 내려놓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제 속에서 나오는 것은 순전하고도 분명한 복음만이 증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쯤에 제가 드리는 이 설교 말씀이 조금 달라진 것을 느끼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게 그것입니다. 전에는 저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형편 따라가 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너무 힘들게 무리하지 마시고 쉴 때 쉬고 놀 때 놀고 그냥 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뭐 이런 설교, 위로하고 회복하고
좀 천천히 느긋하게 기다리고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제가 경험하고 나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어두움은 우리가 거기서 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서 뭔가 우리 힘으로 열심히 뭔가 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 어두움이 해결되는 지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그 빛을 비춰주시기 전에는 캄캄한 우리 인생의 밤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고 날씨도 덥고 정말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그럼 잘하세요, 형편대로 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복음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 얘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큰 능력은 이 세상 어떤 인간에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이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죠. 인간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인간의 능력이 이 세상의 어두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힘이 큰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할렐루야.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해받고 믿게 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엄청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은 우리를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질 않아요. 사면초가 설상가상인데 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질 않아요. 누가 우리를 넘어뜨렸는데도 망하질 않아요. 우리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을 뿐인데 바뀌어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내가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바뀝니다. 내가 세상에 붙들려서 문제 하나하나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고통하던 그 모든 생활의 염려가 정말로 끊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존재적인 변화가 이 복음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낙심하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거기서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정말 이 복음 앞에서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문제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 다스림 받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붙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요, 보통 일어난 문제들 때문에도 걱정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도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기후 얘기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걱정이요. 근데 그런 대부분의 걱정들이 사실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애를 밤중에 가면은 얘가 자고 있으면요, 4살인데 딸입니다. 얘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 참 예뻐요. 할렐루야. 예쁜 딸을 주신 하나님께. 근데 이 애를 보면서 제가 막 울어요. 이렇게 예쁜 거를 어떻게 시집을 보내지?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걱정들이 이런 겁니다. 4살짜리 애를 보면서 시집 보낼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지 않아도 될 걱정들, 우리가 그거에 지배당하고 매이지 않아도 될 걱정들을 너무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망가진 거죠. 명예의 다스림을 받고 자존심의 다스림을 받고 돈의 다스림을 받고 죄의 다스림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어서 우리 삶을 확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떠나지지가 않는 겁니다. 지배당하고 목줄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 거기서 탈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됐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대로 돌아가는 은혜를 입었어요.
원래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다스리는 인생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다스리는 인생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는데 다시 복음을 통해 다스리는 인생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인생은 누구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다스림만 받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으면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은 못 받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만 잘 받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뜻인 것이죠.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어떤 누구의 말도,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우리를 올가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이 복음을 바울이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게 다음 구절인데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이 능력입니다. 사실 이렇게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문제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솔직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뭘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까 생각했더니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 그냥 있으면 이 사람들은 잘 먹어요. 세계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먹을 게 부족한 적이 없어요. 이집트는 그냥 그 파라오의 다스림만 잘 받으면 거기서는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옮기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광야로 나가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 애굽과 비교할 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막 불평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조미료 착착 쳐가지고 MSG 엄청 많은 그 맛있는 거 많이 먹을 텐데 괜히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게 애굽과 광야의 차이였어요. 세상 모든 것들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못 받는 곳이 애굽이라면, 세상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이 광야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시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 광야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게 하시려는, 심히 큰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 그 광야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도 여러분 축복이에요. 이렇게 근데 사는 방식을 택하신 분들은 솔직히 사는 건 어려워요. 억울한 일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죠. 짓고 싶은 죄가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안 지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용서해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줘야 돼요. 내가 그냥 눈 뻔히 뜨고 이렇게 손만 뻗으면 가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내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 내 기준의 생각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우리가 거기서 막 칼을 들고 설치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요. 이런 삶은요, 여러분,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을 수반하는 삶입니다. 말이 쉽죠.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면요, 나는 죽을지라도 누가 내 안에 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질그릇이 부서지니까 그 안에 있는 능력이 흘러 넘쳐서 오히려 그 생명의 역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할렐루야,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질그릇 같은 내가 깨어졌을 뿐인데, 그리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기만 했을 뿐인데, 나를 통해 그 능력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이 그릇 밑에 엎어놓는 사람이 어딨냐는 겁니다. 그릇 밑에 엎어놓으려고 깜깜하게 만들려고 그 불을 켜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밝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너희 질그릇 같은 이것으로 엎어놓지 말고 이 질그릇을 깨뜨려서 그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하거라 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그릇이 온전히 깨어지지 않고 그냥 금이 가 있는 정도, 어설프게 부서져 있는 정도면 나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어요. 왜요? 나는 어설프게 깨져 있으니까 더 아픈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를 통해 그냥 파편적인 빛만 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인데, 이 깨어지지 않은 그릇 때문에 이 빛이 온전히 세상에 비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오늘 말씀대로 예수를 위하여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 심히 큰 능력이 나를 통해 전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에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죠. 아주 믿음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팔을 나눠서 서로 싸우고 별의별 문제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죽으면 누가 산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능력의 비밀이에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나 혼자 살고 땡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었더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요? 살아날 만하지 않은 사람들, 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정말 연약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나의 죽음을 통해 이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질그릇 같은 내 아가 조금씩 깨어져감을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믿게 되고,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아마 다다음 주 정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맺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믿으면서 그냥 문제가 안 생기게 해달라는 정도, 혹은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해달라는 정도로만 믿어요. 그러나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숨겨진 보물이에요. 그 보물은 우리가 질그릇을 깨뜨릴 때 정말 빛으로,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 밖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출 수 없는 정말 능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물론 어려워요. 근데 아마 이 개념은 여성분들이 더 많이 이해하실 겁니다. 아이를 낳아보고 키우신 분들이요, 나 혼자 그냥 독신으로 살면,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렇게 하면요 좋죠. 근데 그러면 나만 살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참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견디며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깁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가정에서 이미 다 하고 계신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도, 이 능력의 복음을 통해서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이 능력의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시기를, 진짜로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상황과 환경에 너무 힘들어서 눌려 계신 분이 있다면 다른 거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것만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은 정말 귀한 고백이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환난 때만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출입만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밝히시는 영광의 빛, 능력의 복음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환난 가운데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고 눈물 짓고 누구에게 티내지도 못하고 정말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질그릇과 같은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내 안에 이미 심어주신 그 능력의 복음이 이제 나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복음이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 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아버지여 정말 헛된 말로 정말 아버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을 받고 그대로 이 복음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그릇들이지만 이 질그릇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정말 그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속한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로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고백이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능력의 복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어두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사오니 주님, 오직 주님만이 빛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심히 큰 능력,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고 깨달아 알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제는 내 안에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연약함이 벗어지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의 몸을 넘길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생명이 우리의 죽은 육신에 나타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면 이 능력의 복음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셔서 복음의 역사가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고 문제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보다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을 잃고 지쳐 쓰러져 있는 지체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게 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고 이제는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없음을 고백하며 나는 죽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복음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이 고백이 정말 연약한 믿음으로 행해졌을지라도 작은 목소리로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의 육신을 넘길 때에 우리의 죽을 이 육신에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사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이 깨어진 질그릇 보잘것없는 나를 통하여 살게 되는 은혜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넘치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이 한국교회가 살며 세계 열방의 모든 영혼들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역사가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